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귀신이 들린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며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요. 수요일에 묵상했던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이유는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꿈꿨고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큰 자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제자의 무리에 든 것이 공인된 권위,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요한과 제자들은 섬김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권리, 또 판단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쫓아내야 하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쫓아내는 능력은 없고 이름만 있는 제자. 섬김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 마음은 주님과 따로이면서도 몸이 함께하고 있으니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도 또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치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 그것이 바른 정치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정명사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이름에 걸맞아야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할 대상이 내 안에서 내가 되지 않으면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셔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귀신은 이 아들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본래의 제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세상이 제자리를 찾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거나 12제자들에게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악한 세력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내 편이라고 해주시는, 함께 해주시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나누어 주실 줄 아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는 누구나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의 길은 명확하지요. 이런 주님을 배우고 이런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는 회복시키는 일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의 동료이건 사업장의 직원들이건 혹은 믿음의 동료이건 우리는 회복시키고 살리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힘을 잃은 자가 힘을 얻고 상심한 자가 웃음을 되찾고 아픈 이가 나음을 얻는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스승된 권위로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는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손을 보태고 힘을 실어주고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잊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너그럽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요한처럼 자신들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고 능력을 제한시키고 금하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12제자라는 우리 그룹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느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약한 자, 작은 자를 포용하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그럽고 품어주는 마음이 특권의식과 배타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환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이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요 딸을 스승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회복시키는 일에, 섬김이여 나를 내어주는 일에, 너그럽게 품어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의 삶을 사는 길일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회복시키고 살려야 하는 이가 있다면 살리는 말, 힘을 주는 격려,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십시다. 옳고 바른 일이라면 힘들지만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 보십시다. 품고 안아주어야 할 이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 날을 보내고 새날을 주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고치고 변화되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한없는 은총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어울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이민의 삶이지만 답답한 코로나 시절이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처럼 가족과 이웃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 진리를 위해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자,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도록, 내일이 그런 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연약한 손이 힘을 얻으며 약한 마음이 강해지며 불안한 생각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수삼 집사님, 고상우 형제, 정영선 집사님, 이윤성 자매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박영만 집사님께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가 기도의 제목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고 나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교회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재택근무로 온라인 수업으로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모든 그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